오늘은 애국교회 강의 9번째 시간으로 두아디라 교회 두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아디라 교회에서 함께 살펴봤는데 그 교회의 장점과 단점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장점이 뭐였죠? 우리 주사랑교회처럼 사랑이 많았어요. 정이 많고 섬김이 많고, 그래서 은혜로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었어요. 그런 교회는 교회 다닐만 하죠. 내가 존중받고 내가 사랑받는 느낌을 받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까? 정말 그런 기쁨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죠?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다 은혜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도 그냥 에이 덮어주죠.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도 그냥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용납했어요. 그 문제가 뭐죠? 우상 제물을 먹고 신전 제사에서 제사 드리는 것까지 용납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짓 선지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던 거예요. 그 사람 말이라면 콩이건 밭이건 그냥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랑이 많고 신앙생활 할 만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칭찬이 무색할 정도로 꾸지람을 내리셨습니다. 정색을 하시고 꾸중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이 화가 엄청 나셨어. 네? 화가 엄청 나셨어. 그 사랑의 주님이, 그 인자하신 주님께서 화가 엄청 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평소에 점잖으시고 조용하시고 참 인자하신 분이 버럭 화를 내면 뭐 때문에 화를 내겠습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아닌데 사랑으로 덮을 것이 있고 은혜로 덮을 것이 따로 있지. 이거는 교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진리와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용납하니까 진짜 화가 많이 나셔서 꾸중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화를 내시기 전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가슴이 어떠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운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산으로 가고 있는 걸 보셨어요. 그 문제의 중심에는 자칭 예수님이 붙이신 별칭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게 진짜 까불고 있어 하고 손부터 나간 게 아니죠. 예? 화가 엄청 나셨지만 자제하시고 진정하시면서 일단은 참아주셨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도 은혜로 해결하고 싶으셨어요. 사랑으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으로 권면하신 거예요. 이세벨아, 이거 아니잖아. 이래서는 안 되잖아. 더 이상 하지 말자. 사람들을 꼬드기지 말자. 사람들을 선동하지 말자. 더 이상 신전 제사에 데리고 가지 마. 너 그러면 안 된다. 잘못을 가르쳐 주시고 문제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삐뚤어진 교회를 바로 세우고 문제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더 나아가 이세벨의 회개는 다른 사람들의 회개도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잖아요. 그들의 인생 끝날까지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다가 교회에 다녔는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교회를 와해시키는데 쓰임받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한 방에 해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존중해서, 아시겠어요?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것은요,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이세벨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역할을 하는 그 여자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멱살에도 잡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단은 존중해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기회를 줬는데도, 주님의 그 신사적인 기회를 줬는데도 거절하고 거부했어요. 이거 큰일 났죠?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주님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거절했을까요? 거부했을까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마음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졌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 마음이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교회를 쥐락펴락, 지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 봐라. 이거는 코 푸는 것보다 쉽네. 내 말을 이렇게 잘 따르네. 처음에 좀 걱정했는데 신전제사, 이 사람들 많이 거절할 것 같은데, 한 명, 두 명 넘어오기 시작하네. 한마디 던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도 그래, 이세벨 말이 맞을 거 하고 따라오네. 이게 뭐예요? 지금 이세벨은 교회의 주인이 된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의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송꽃처럼 꼽히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예수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뭘 들을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고장난 사람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 들리지가 않습니다. 목사의 말? 주님의 말씀도 안 듣는데 목사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아주 큰 위기를 지금 당하신 거예요. 경고하면 회개할 줄 알았는데, 1차적으로는. 그런데 그 경고가 아예 먹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고의 대가를 치러야죠. 회개의 기회를 놓친 이세벨,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장 22절입니다. 시작. 올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로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로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무한한 광고에 던지고. 아멘. 자, 일단은 예수님께서 이세벨을 침상에다가 던진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머리 좋으신 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침상에 던진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맞히는 분에게 오늘 수육을 1인분 더 드리겠습니다. 침상에 던진다. 예? 못 일어나게. 정답입니다. 우리 차 권사님 수육 한 그릇 더 드세요. 이게 뭐냐? 병이 들어서 다시는 교회에 오지 못하게 들어 눕혀버린다는 거예요. 병 걸려서 신음신음 앓다가 죽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것 마냥 쥐락펴락했는데 이제는 병이 걸려서 침대에서 나오지는 못하니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를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한 이 별칭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병을 앓고 고통을 당하다가 서서히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서히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어차피 죽게 되어 있습니다. 병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잠들다가 죽든 죽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주구장창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과 영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죽고 그러면 영생의 축복이,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벌의 형벌이. 이세벨은 이 세상에서 심판과 징계를 받는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영원히 지속되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 무시무시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 관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교회에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들은 무서운 결과와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결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아들을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뼈가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힘대로 갚아주리라. 이세벨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가 자기 대에서 끝나지 않고 자녀들에까지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까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자녀들도 엄마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하게 나아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라는 그런 격정 어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화냄, 그 모습이 몇 번은 나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그 화냄은 결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정색하고 그 화를 누르지 못하시는 그 모습이 선하게 보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23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뼈와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힘대로 갚아주리라.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 나도 모르게라는 말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고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세와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대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이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난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사랑이 많고 정이 많고 은혜가 많던 교회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 무너지든 팽개치든 나 알 바 아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그 마음의 의도를 다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노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가 교회라고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역할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길로 걸어가는 이 세상에 교회는 구원을 알리고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가만히 교회에 와서 구원의 방주의 배 밑창을 뚫어버린 거예요. 구멍을 뚫어버렸어요. 구멍이 뚫렸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에 구멍 난 적 있으세요? 배 타고 가다가? 그런 적 없으시죠? 그런데 구멍이 났으면 어떻게 해요? 메꿔야죠. 떼워야죠. 예?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가 배 밑구멍에 구멍 난 거 떼운다고, 바닷물 퍼낸다고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서는 1분 1초가 중요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의 그 갈림길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한 교회가 구멍 난 거 메꾼다고, 들어온 바닷물 퍼낸다고 시간과 세월을 낭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두아디라 지역에 두아디라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핏값으로 목숨을 내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였더니 이제는 이게 교회인지 신전인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우상을 숭배하는 건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건지 모르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신전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왜 교회를 변질시키고 죄가 될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 외에도 구원자가 있고 우리를 축복할 하나님이 너무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신전 제사에 참사하는 건 뭐예요? 나를 축복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참여해 버리면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도 구원자가 있고 하나님 외에도 우리를 축복할 하나님이 너무 많은데 우리 마음 중심까지 다 일일이 파악하시면서 일일이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뭐 때문에 섬기겠어요? 그냥 제사 지낼 때만 헬렐레 하고 웃어주는 그런 신을 우리가 섬기지. 쉽고 편하게 가자. 왜 어렵게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힘들게 해?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구원의 교리가, 진리가 희석되어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왜곡되고 왜곡된 복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의 존재 목적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 침상에서 못 내려오는 자녀들까지도 심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심판을 선포하신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계획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세상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죄를 지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담아두고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 그들을 다스리려 그들이 질그릇같이 깨뜨려 버리게 될 거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쉽게 이해하면 어떤 말이냐? 교회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기류에 세상의 유행과 문화에 휩쓸려서 무슨 이런 뒤죽박죽 짬뽕 무슨 비빔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27절 하반절에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심판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전한 복음 있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했잖아요. 교회를 바로 세우라고 했잖아요. 내 말 안 들었어.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말씀이었고 그 사람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구원자의 역할, 심판자의 역할을 부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짧은 단어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영화로운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변질되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질을 다시 회복하여 끝까지 내 말을 듣고 인내해서 교회의 권세를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8절입니다. 시작. 첫 번째 약속은 교회의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심판자와 구원자의 역할을 주시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새벽별은 아시다시피 아침이 밝아온다라는 징조입니다. 새벽별은 금성이죠.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밝은 별이 뭐예요? 태양. 태양이 가장 밝아요. 두 번째로 가장 밝은 별이 좀 이렇게 바꿔주고 몰라요? 그렇죠. 달이죠. 달. 그 다음이 금성, 이 새벽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새벽별을 어떻게 해석한 줄 아세요? 새로운 시대를 생각했어요.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세상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별이 주는 의미는 뭐냐? 새로운 날이 밝았다는 의미도 크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가야 될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새벽별이 주는 의미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뒤따르지만 항상 희망 속에 살아가죠. 왜? 우리에겐 새로운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리고 눈물로 교회를 지키는 것, 보통 일은 아닙니다.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것의 연속이 새벽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이세벨처럼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죄인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약속이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영원한 상급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상급은 바로 주 사랑
교회입니다. 주사랑교회가 아르헨티나의 새벽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사랑교회가 아르헨티나의 새벽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늘 흐뭇한 미소로 주사랑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아드라 교회 귀한 교훈을 통하여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존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자로서, 심판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새벽별처럼 빛나는 은혜의 주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